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은요, 초대교 7 집사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7 집사를 세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일꾼을 세웠을까요?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듯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고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어서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교회가 구성되었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구제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이때 헬라파 과부들이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했고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떠나서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원망이 일어날 때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 불평하려면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초대교회는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이 가지는 뭐가 나빠서 잘라버리고 저 가지는 뭐가 나빠서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것마다 나쁜 것마다 모자란 것마다 다 잘라버리면 결국 그 나무는 죽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가운데 좋은 일꾼이 세워진 후에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일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온 세상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일꾼이 세워진 후에 곧바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7집사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세 가지 면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죠.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7집사를 세움으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힘을 썼기 때문에, 말씀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시던 목사님, 강남에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눈을 열어서 본인이 제자 훈련을 시킨 성도들, 교인들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대부분이 쭉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초대교회는 진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해도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시고 진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남편이 결혼을 하고 다음 날부터 아내에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여자만 따라다니고 외박을 하고, 그리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돈도 갖다 주지 않고, 또 아내도 남편에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돈 쓰고 가정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는 제사장이 18,000명 정도, 레위인이 18,000명 정도 남았는데 그 가운데 8,000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농사지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굶어 죽는 그런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8,000명의 제사장들의 11조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의 진리를 듣고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도에 복종하는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세워진 후에 일어난 부흥이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바울이요,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시내로 들어가서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입심을 그 다메섹의 회당을 돌면서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세움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다메섹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되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강력한 제국 로마가 복음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꾼이 세워지니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세울까요? 교회의 부흥과 평안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았으나 교회의 부흥과 평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분이 술꾼이에요. 이 교회를 나오는데 술을 못 끊었는데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술을 먹어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여러분, 교인들 사업장을 찾아가 가지고 교인들에게 쌍욕을 하고 심지어 너 우리 교회 왜 나와서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나왔지, 이래서 교인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11조 할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주님이 하라고 한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평안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그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영이신지 6가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특징이 6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에서 어떤 청년이 연모하는 자매에게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어요. 왜냐? 글로 만나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정이 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행복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생활만 있잖아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병들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속상하고 어떤 때는 불편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1887년 미국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너무나 가난해서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세상을 돌면서 행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문제는 잠자리였습니다. 노숙할 때도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간혹간해서 잘 때도 있었어요. 차 안에서 잘 때도 있었고 여러 사람과 쪼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잘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잠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느 가게에 귀퉁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쪼그리고 자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춥지? 조금이요.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요 아빠. 그런데 아빠, 저에게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멋진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인데? 이 다음에 내가 크면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자게 만들어 줄 거야. 자식,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 꿈을 갖게 되었구나.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꼭 호텔을 지으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불편하게 자는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그의 일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빠가 말했던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이 말이 아들의 뇌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924년 드디어 달라스에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1939년 캘리포니아에, 뉴욕에, 일리노이에 호텔을 세웠어요. 그리고 2023년 9월, 작년 9월에 전 세계에 7,399개의 호텔, 객실만 약 116만 개가 되었습니다. 고용인원은 약 16만 명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이 호텔의 이름이 힐튼 호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업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느 집에서 엄마가 외출을 하고 여름에 아빠와 3살 된 딸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매운 것을 잘 먹어가지고요,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아삭아삭 씹어 먹으니까 딸이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빠, 나도 먹고 싶어. 청양고추에 고추장 찍어서 먹고 싶어. 아빠가 찍어가지고 장난으로 줬어요. 그런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딸아이가 청양고추를 씹어가지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아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뭐든지 주는 아빠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 없어요. 울어도 줄 수 없어요. 보채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그것도 응답으로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로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손에 쥐지 못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믿음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해서 어떤 사람 7을 세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믿지 못해요?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대속의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믿음 뭐냐?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슬람교는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가진 이름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석가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공자나 맹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집사는요 사도들을 위하여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웠지만 사도들을 위하여 세웠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꾼 7을 세워서 그들은요 사도들의 구제와 접대의 짐을 대신 짊어진 겁니다. 제가 86년에 전도사가 되었고 금년에 3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8년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와 사이가 좋은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를 사랑하든지 존경하든지 목사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목사를 불신하고 목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고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 아내는 제 설교를 약 17,000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신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로 가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냐고.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요. 설교자는 누구나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지만 자기의 스타일이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잡으면 여러분 그 목회자의 스타일대로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설교를 17,000번을 들었으면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대지가 나오겠다, 이런 대지를 잡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 심지어 이럴 때는 이런 예화를 들겠다. 제 아내가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뻔히 하는데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제 아내가 같이 가잖아요. 부흥회 때 설교는 늘 했던 설교고 예화도 거의 뭐 늘 듣던 예화잖아요. 그런데도 기대가 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요. 그러면 부부싸움하고 미워 죽겠는데 앉아갖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이고 말은 잘하네. 너나 잘해라. 아유 저 이중인격자 이러고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최원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갔을 때 동행했던 안수 집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목사님이 최요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도적질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망을 봐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제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는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접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는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구제는요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능력도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인간관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저에게 기도와 말씀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친밀함 솔직히 그거 영적으로 깊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지 않게 그렇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전에 저를 가까이 해줬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요 매주일마다 주일 사역이 끝나면 저와 아내를 기다렸다가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물론 저희도 대접을 받은 만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좋아해주고 매주일 섬겨주니까 고마웠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친밀감이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마이너스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부의 인간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부부는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일을 2번 경험하고 불가근 불가원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가 좋은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가 좋은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다른 어떤 능력이나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위로를 찾지 마세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부분까지 된다면 참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기대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칭찬을 기대한다면 그 다 내려놓으시고 저에게 2가지만 요구하세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 구절 하나를 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다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지자를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이 요동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지자는 누구죠? 박용 목사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신뢰는 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신뢰 하지 마세요. 사람 다 똑같아요. 목사도 다 똑같아요. 은혜 떨어지면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강단에 서 있는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저를 신뢰하는데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신뢰하시고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저를 신뢰하며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와 다르고 여러분의 환경과 다르고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을 못했어요. 무슨 충격 때문인지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조카 되는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몇 주 나오시다가 설교를 듣는데 내가 목사님 말대로 믿으면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믿음이 왔어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이 터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시고 목회자에게선 2가지만 요구하세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멘. 이런 사람이 진짜 성경적으로 목회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은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7 집사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죠. 여러분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이유는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합니다. 여러분 아직 교만해요. 은혜 덜 받은 거예요.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뻣뻣하고 완고합니다. 은혜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대접만 받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 거죠. 7 집사의 섬김은요 1절에 보니까 구제였고 2절에 보니까 접대였어요.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봉사자였다.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 식사의 시중을 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터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웨이터는요 손님이 식사하는 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손님에게 주목하고 손님의 요구가 있을 때 손님의 요구를 신속히 들어주는 사람이 웨이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 얘기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봉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에 따르면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가 퍽 어려웠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난 후 같아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지 병자를 방문하는지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원수를 용서했는지 점검을 하는데 본인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확인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 병원에서 건강한 사람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병원에서는 병자를 받아들여야죠. 근데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꽤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성경과 교리문답 교육을 받았어요. 이건 수채 교회 나오지 말라는 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4세기 초까지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성장했고 로마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10%에 육박했어요. 이것이 로마 시민들에겐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고난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까? 아무튼 구제 즉 섬김 봉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은 십자가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 정신은 그래서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손해를 감수하는 정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 섬기는 자는 자기를 드러나게 하면 안 돼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버 예배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실버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1kg씩 쌀을 드리니까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자고 했지만 여러분 오시는 분들 얼굴 나가는 것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섬기는 분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거절을 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은요 마치 코러스 가수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가온 차트에 진행한 K-팝 어워드 시상식에서 독특한 부분에 상을 받은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라고 하면 화려한 조명과 청중들의 환호가 쏟아지는 무대를 연상하지만 이 가수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코러스 가수였어요. 무대 뒤편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 그때 코러스 가수 부분에서 상을 받은 김효수 씨는 18년 동안 무려 1만 5천 곡의 코러스를 했다고 합니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러스 가수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수의 음색을 파악해서 거기에 가장 잘 묻는 목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러스 가수의 목소리가 튀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앞에 선 가수에게 잘 묻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세태에서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코러스 가수와 같아야 합니다. 반주자들은 반주를 할 때 반주자가 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되어야 돼요? 찬양하는 분들이 잘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내가 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3절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하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잘하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꼭 세상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뭐를 얻어요? 큰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목회자에게서는요 기도와 말씀만 요구하시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서 부드러워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시되 십자가 정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